여러분 Father's Day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일 Father's Day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소그룹 리더들하고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가족들끼리 들어가는 길에 그냥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이제 식당을 가서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돈을 제가 다 냈거든요. 저희 식구 중에는 돈을 낼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또 어떤 가정은 애들이 좀 커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했는데 한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엄마 밥을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밥을 샀는데 딱 식당에 가서 다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빠가 냈다는 저보다 더 슬픈 사연을 갖고 계시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누가 내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이와 인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원리 중에서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헌신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때로는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그만큼의 결과를 못 얻어냈을 때는 참 속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게 이 세상살이의 그리고 인간 역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이 잘 세워지고 또 잘 굴러갈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헌신, 남편의 헌신, 아내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임직원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에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할 때에 그 회사나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해요. 사사기 5장에 보니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지도자 얘기하는 거죠,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여기서 방백은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백성들도 즐거이 찬송해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겁게 헌신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되는 일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틀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교회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드러지게 헌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오늘 주보에 제목이 안 나갔나요? 누가 헌신을 하죠? 제사장들이 헌신하잖아요. 누가 봐도 제사장들이 애를 쓰잖아요. 이 지파는 어느 지파죠? 제사장들이 속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처럼,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인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전하라 하는 것인데,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궤를 맨,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게요? 얼른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오게요? 3장에서만. 3장에서만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언약궤를 맸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 언약궤를 매는 수고를 누가 한다고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수고를 이 제사장들이 가장 처음에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니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 건넜다. 자, 그리고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리더십, 직분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고 주님과 교회 앞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모든 백성들의 앞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항상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항상 먼저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살이와 인간 역사는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진행되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로 여기는 분들은,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꿋꿋이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굳게 섰어요. 한가운데 굳게 서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요,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사명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와 임무를 지키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헌신을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기까지요?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안함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맡겨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주저하시는 거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매는 것도 어려웠지만 15절에 보듯이 거기 무슨 시기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아마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기로요. 근데 그 봄 시기에는요, 늘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길면은
폭이 1km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심도 몇십 미터까지 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게 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요단강에 가보면, 요단강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요단강에 가보면 강바닥이 무슨 이렇게 단단한 돌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뻘이래요, 뻘. 근데 거기 굳게 서서,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버틴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려운 수고와 헌신을 각오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또 직분자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행이다.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나는 별다른 태당사항이 없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더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왕인 제사장인 거예요. 다행이다 하신 분들 지금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헌신의 마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전까지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에 다 나타나 있어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또 헌신이야. 첫째 주에는 순종 얘기하시더니 이젠 또 헌신이야. 죽음까지 각오하래. 근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른 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 여러분, 이 마른 땅이요,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이 여호수아서 앞에 모세오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요, 모세오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에이, 목사님, 마른 땅이 어디 나와요? 여기 육지가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마른 땅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나기 전에 마른 땅 위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살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른 땅은 뭡니까?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후의 사건 다 아시죠? 이 마른 땅을 누가 건너갑니까? 예, 이스라엘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딛고서 살게 되었어요. 마른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훨씬 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자,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친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리셨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도 이 마른 땅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치면서 엘리사와 함께 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른 땅.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극도의 헌신을 필요로 했던 그 일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잘 감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수고와 헌신이 잘 도드라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단순히 그 무게만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였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이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서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만 했던 그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굳게 서는 일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제사장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을 펼쳐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부터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돕고자 해요. 그렇게 지도자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서서 마른 땅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살이와 모든 역사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른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헌신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앞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심을 결단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언약궤, 이 궤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9번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표현할 때 나와요. 자,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이 언약궤가 목적어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죠? 9번이나 목적어예요. 근데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한 번 이 언약궤가 주어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죠? 딱 한 번 주어로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예,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한번 9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10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뭐로써 알게 될 것이라고, 이것으로써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서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11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언약궤가 건너간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힘들게 언약궤를 메고서 헌신의 마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설 수 있었고, 또 모든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인간의 헌신 이전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판이 있었잖아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언약궤가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은요,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굳건한 헌신, 그 굳건한 헌신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표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셨죠? 큰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헌신은요, 사실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헌신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죠. 우리가 물질을 냅니다.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우리의 건강을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과 희생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섬기라는 것, 하나님 백성의 섬기라는 것은 세상의 섬김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어떠한 유익과 보상을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섬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섬기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도록 겸손히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늘 간구하고 늘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헌신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나는 그런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 꼭 필요한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저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그 주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며,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